어느 우주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 임무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가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부족해서 언어 습득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그를 파송한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거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고, 그 후임으로 언어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새로 간 선교사는 언어에 탁월해서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주일날 새로 간 선교사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고 병든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침을 튀기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원주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가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 있었던 그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이름도 잘 몰랐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였군요. 그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세상은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한 점이라도 발견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기왕에 예수 믿고 살 바에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닮는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렇게 굳게 서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라도 하지 말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는데 그 인도의 한 마을에 사탕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밥은 안 먹어도 사탕만 찾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엄마가 간디를 하루는 찾아가서 제가 아무리 아이한테 이
사탕만 먹었을 때 오는 그 해로운 점을 설명해도 도무지 믿질 못하니까 간디 선생님이 제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믿을 것이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디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보름 뒤에 아이와 함께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그 아이와 만난 자리에서 간디가 아이에게 사탕이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이는 그 이후로 사탕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요, 왜 보름 후에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사탕이 좋아서 사탕을 늘 가지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 상태에서는 차마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사탕을 끊은 후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정치든지 기업이든지 어느 단체든지요, 말만 하고 적절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거기에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빈 깡통 소리와 같지요.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조국은 정권 퇴진하라고 하야하라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만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죠. 이처럼 실천 없는 사과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순전히 말장난이 되고요, 위기를 잠깐 모면하려고 얼버무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굳건히 드러나는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죠.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말씀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히라보 트레코는 달리기 선수가요, 빨리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뜀박질하는 선수가 출발 신호와 동시에 목표인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살려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달려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왜 복음이 퍼져나가길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채워져서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4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바울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퍼져나가게 되면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해서 신체적으로 반응을 내는 것이잖아요.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살아도요,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죠. 이런 느낌은요, 그냥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는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신앙의 본으로 세우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일어나지요.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지요. 어네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고 자란 마을에는 아주 인자한 얼굴 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그 표정이 자유롭고 숭고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평안함을 느꼈지요.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바위를 쳐다보며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를 주길 기도하곤 했지요. 혹 그 마을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돌아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곤 했죠. 세월이 지나서 어네스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동네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어네스트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영웅은 나타나질 않았죠. 그런 어느 주일 그 마을에 마음이 맑은 시인이 방문해서 어네스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그 시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네스트 목사님이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라고요.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자 자기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혼자 힘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이잖아요. 여기서 바울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지 서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고요, 서로 비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질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주일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한결같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요, 매주일 하는 것 같지만 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전에는 저기 앉아서 떨고 있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만일 목사님 제가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저 개인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제가 가끔 캐나다 사는 제 누나와 카톡을 주고받는데 마지막에 건강히 잘 지내라면서 내가 널 기도한다라고 적어 주었어요. 그런 메시지가요 아주 짧지만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한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빛을 지고 있잖아요. 복음 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려면요 날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을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열차가 선로 위에서 달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요 목적지까지 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탈선이라 그럽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잖아요. 이어달리기 하는데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방향을 수정하려고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빠뜨리고 그 재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요나는 마침내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고 죽음과 같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방향이 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며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놀면서 먹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일하지 않고 놀면서 지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게을러서 죽도록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이 많은 고승이 그를 보고더니 자네는 나와 같이 가면 재밌는 일이 생길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고승이 무를 건네주면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변하더니 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고승이 밧줄을 목에 매고는 장터에 가서 농부에게 팔아버립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 귀에는 그게 소울음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날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만 해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이 사람이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며 그 고승이 농부에게 자신을 팔 때 한 말이 기억났어요. 저 소에게 무를 먹이면 안 된다고, 죽으니까 절대로 먹이지 말라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밭에 뛰어가서 무를 뜯어 먹었어요. 그 순간 몸이 변하더니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소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려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게으름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지는데도 그냥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크게 번져서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 악하게 되기 전에 상처를 소독하고 병균에 감염된 것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과 같은 그런 병균을 보고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려고 애를 쓴다면 어네스테가 경험한 것처럼 언젠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